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섬기는 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내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제일 지치고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동행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또 힘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 우리에게 삶을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 사랑,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 온화한 바람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을,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을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생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를 찬양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온화한 바람보다 온화한 바람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을,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을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이 생으로 구원을 주시는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두 손 올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목소리만 찬양이 원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시간에 최유리 자매님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통 중에 있던지, 어떠한 슬픔 중에 있던지, 어떠한 연단 중에 있던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의 계획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의 사랑보다 크시니 끝내는 저희들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선을 이루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행했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지만 세상 속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순종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아올 때까지 잠잠히 주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해주실 안선홍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 또 찬양하는 청년들 보는 것도 참 행복이고, 또 청년의 기도를 듣는 것도 참 행복이고, 어쩜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저도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일어나셔서 전우자 앞분 둘러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 이렇게 보면 인사할 때 마지못해서 인사하신 분이 한 세 분 계시더라고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오늘이 열풍선 여행 며칠째입니까? 31번째예요? 네네, 31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좀 많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이 12장 6절부터 8절까지가 7가지 영적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다음 은사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지금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죠.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이야기할 때 그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은사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고 은사에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문맥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모든 은사들이 표현되는 통로다 이런 뜻이죠. 모든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사랑의 진수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저는 인생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면 저는 이것이 인생 성공 방정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에는 무엇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지금 쏟아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표제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사랑이 범람합니까? 얼마나 거짓된 사랑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사랑은 위선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진실된 사랑의 체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된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진실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사랑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안 될 만큼 더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통해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의지와 욕구가 아무리 강해도 진실된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연인에게는 그릇되고 때 묻은 사랑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인에게는 그릇되고 때 묻은 사랑만 있을 뿐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없는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범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악을 범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악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범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은 악한 일로 가득 찰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악을 범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일은 생각도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서 거듭해서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맹목이 아니라 사랑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랑하기도 힘들고 진리에 입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사랑과 진리를 갖춘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사랑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와 감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가치, 사랑이 가져다주는 감동, 이와 같은 것들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0절을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이 없이는 적대적인 환경, 초대교회 공동체가 둘러싸여 있는 그 적대적인 환경, 지금도 이 서구 기독교, 심지어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적대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아름답게 견디며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는 가치를 부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한다는 것은 서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가치 있는 존재로 서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존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목회자 만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한 스승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교편 생활하셨지만 옛날엔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보면 스승을 대하는 태도나 또 옛날에는 또 체벌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한 선생이 있었지만 참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존경할 만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갖춰야 되는 태도는 존경이죠.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계십니까? 그럼 먼저 존경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은 하죠.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면 다 존경하죠.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남편이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안 되죠. 그러나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아내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니죠.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참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스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지만 먼저 사랑할 때 남편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그때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사랑받으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목회자라도 허물이 다 많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법이에요. 그런 법이에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공동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게으름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가볍게 생각해요. 게으름은 악마가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으름의 사탄의 공작수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인간을 허물 때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데서 시작해요. 게으른 것이 어떤 것일까요? 게으른 것은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태만함, 이 게으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분주한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너무 바빠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2000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돌아가고 바쁘다 입에 달고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 돌아가는 것처럼 분주하게 돌아가요. 이것이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 게으름이다.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을 게으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 게으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녹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녹슬게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참 이렇게 보니까 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렇죠? 게으름을 이렇게 버리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예배자에 나올까 저는 기대가 돼서 놀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놀랄 준비를 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언제부턴가 영혼에 불이 꺼지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좀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열정을 얻는 거예요. 열정. 사랑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해요. 사랑이 있어야 불이 붙어요. 열심 없이 주를 섬기고 있다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서 나는 똑부형일까? 오늘 부목사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똑분지, 똑깬지, 멍분지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라. 무기명으로 써라. 무기명으로 쓰면 나오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부를 해야 되지 않나. 똑똑한 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똑부형으로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똑부면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멍부는 진짜 피해야 되고 똑부도 피하고 싶은 존재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 저보다 더 똑똑해지면 되는 거고 저보다 더 부지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데. 네. 저는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좀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속이 그냥 밴등이 소갈댁 쪄가지고 부목사를 모시고 오는데 저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미팅 나갈 때 자기보다 이쁜 여학생은 같이 안 나가는 여자들의 심정처럼 꼭 그러거든요. 부목사님을 모셔올 때 담임목사에서 꼭 자기보다 함량이 좀 부족한 사람 데려오던가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언제부턴가 설교를 안 시켜요. 이런 식의 이거 얼마나 야비하고 부족합니까? 저는 정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또 많은 교육자들이 또 경험하고 지나가고 하겠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추구하는 건 최선이지 최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인격인 거죠. 인격이 받쳐주지 않을 엑셀런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문이 열리나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있지만 최선 다해도 안 열리는 문 많습니다. 안 열려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근데 후회는 안 남아요. 그런데 그 문이 안 열렸는데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철커덕.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문이 안 열리는데 그러면서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최선을 다하는 인격이에요. 최선 다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제 나름대로 하는 건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설교를 하길 원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설교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설교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최선이 별로 신통치 못한 걸 알거든요. 최선을 다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만을 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냥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보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없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환난 중에 못 참습니다. 어떻게 참아요? 성도가 환경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환경이 나쁘다고 슬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또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평과 낭망 대신에 불평과 낭망할 일이 수두룩입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주어지는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펠로우십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sharing, serving. 성도의 교제는 sharing과 serving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한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와 같은 sharing이 있어야 돼요. sharing.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형제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출발점이에요.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종착역인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랑이 계속 동심원을 그려서 나가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성령 영감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게 구성이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아까 오늘 기도한 자매가 이제 연단 얘기를 했는데, 아까 기도하면서 연단을 아는 나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예. 그렇죠. 기도가 되게 감동적인데 연단을 그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저는 알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힘겹게 목회하는데 저는 목사의 연단을 알까? 그런 생각을 전 솔직히 해봐요. 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런 일들이 근데 목사의 연단을 알까? 이런 생각이 제가 늘 좀 많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기 씨름하는 목사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고, 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박해하는 자도 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우는 자도 만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쓰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박해당한 고통에 박해당한 자를 축복하지 못하는 죄책감까지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이 안 돼요. 근데 그 고통까지 더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박해하는 자, 우리의 원수도 결국은 진정한 원수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죠. 근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원수를 만나는 일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수가 된 사람을 만나죠. 그때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방식, 그 방식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훨씬 쉬워요. 타인이 복받는 것, 솔직히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나도 잘 될 때 남이 잘 되는 것이 즐겁지,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되는데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요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즐거울 때는 나도 잘 되고 내가 좀 더 잘 될 때 속이 넓어져 즐거워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나는 뭐가 잘 안 풀려. 그런데 남은 승승장구예요. 이때 즐거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일이 없을 때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거든요. 그런데 즐거워할 일이 없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할 일이 없을 때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안식이라는 책을 읽을 때 거기에 프랑스의 라루시 공동체의 축하에 대해서 제가 읽고 큰 영감을 받았는데요. 프랑스의 라루시 공동체는 축하할 일이 없을 때도 축하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책을 유심히 읽었어요. 축하할 일이 없는데 축하하는 공동체. 고통이 아무리 가중돼도 축하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 고통이 가중될 때 축하를 강화하는 공동체예요. 축하하기 위해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축하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축하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때 축하하면서 하나님과의 고통 중에 축하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는 축하를 서로 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축하할 일이 없을 때 축하하는 것은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하하는 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내용이 많아지면 약간 길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뭐 직장이 늦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일어나셔도 돼요. 설교 맘 놓고 길게 했던 뜻은 아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전우자 앞 한번 둘러보시면서 축하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 없어도 축하하는 공동체, 이게 제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근처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사한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 없는데 축하하는 공동체. 그 다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실화예요. 불신자인 할머니가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거처하고 있던 한국의 병원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급하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해왔어요. 딸은 급한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왔고 목사님 붙잡고 어머니가 임종 직전이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가 예배 전이라 방송 준비로 바쁘다고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도움도 못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그 딸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이런 목사 목회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새벽에 요즘 교회로 오면서 4시 반 모일 때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큰 트럭들이 막 오가면서 사고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실제 새벽 기도 오시다가 큰 사고 나셨던 성도도 계세요. 지금 회복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도 옆에 다 쓰시더라고요. 큰 사고가 나셨어요. 트레일러와 이제 부딪히셔가지고. 근데 다행히 큰 사고였지만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실제 새벽 예배 나오다 사고가 나서 한번 차가 도랑에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 예배나 예배에 오게 있는데 제가 가령 오는데 누가 도로에서 튀겨져 나가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제가 예배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수습해야 되는가요? 저는 수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며 기다리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설교가 없는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본질인지. 우리가 우는 자가 있는데 그 우는 자의 문제를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없을 때 훨씬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함께 울어주지 못할 때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6절 보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생각을 같이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동상이몽을 해가지고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파울로에서 마나우스로 이제 비행기 타고 선교지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인지 그 스튜어디스가 저를 코파 아메리카인 거였을 거예요. 저를 1등석으로 안 내려줬어요. 저는 1등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처음 봤어요. 야, 선교지를 많이 가니까 1등석도 타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의자를 폈다가 누웠다가 해서 제가 1등석을 타는데 한숨도 안 자고 갔어요. 이코노미를 타면 그냥 자요. 근데 1등석을 타니까 잘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1등석 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도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다 여러분 마음대로 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된 지식은 겸손으로 표현됩니다. 겸손으로 표현되는 지식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이요 극치로서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요, 악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을 때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되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의미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복수는 말할 것도 없고 원수가 해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가 원수에게 보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원수는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는 것이 원수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원수가 그럴 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필요를 채워줘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까지 나가는 사람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원수에게 지지 말고라고 하지 말고 않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원수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권세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대적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손상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원수의 악에 악으로 갚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수의 악에 악으로 대응할 때 그때 내가 내 영혼의 손상을 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방식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알프레드 플로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이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사랑의 권면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능력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족 사랑조차 자기중심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성도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품기 어려운 그 성도, 원수된 성도,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덜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관계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푸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화해,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원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이 헌장과 같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는 미워하게 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드릴 공동체의 기도는 차세대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청년들의 걸음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였던 바울을 본받아 삶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 상급,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견디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소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의 소명을 깨닫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 정말 삶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목적 잃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삶의 올바른 받은 목적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게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적과 아버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소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택하심을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향해서 다른박질했던 바울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바뀔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령을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